오늘은 죽음을 은혜로 바꾸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죽음을 은혜로 바꾸신 예수님.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맞습니까? 새가 날개 하나만 푸득거리면서 날아가는 거 보신 분 손들기. 제비도 참새도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기러기도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두 가지 큰 은혜의 힘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두 날개와 같은 이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은혜,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날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날개가 건강할 때 우리들은 높이 날 수도 있고 멀리 날 수도 있고 빨리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의 은혜가 농도 짙게 함축되어 있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금요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을 어떻게 은혜로 바꾸셨는가,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어두움의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울 생각을 먼저 가졌다가 유월절 음식 먹던 그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그 하루 전날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을 식사 초대 대접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는 문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날 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갖고 와서 일시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탁 부어드렸더니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그날 그 여자의 향유옥합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날이죠. 왜 괴롭히느냐? 간둬라. 너는 허비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한테 배척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 생각이 틀렸어. 괜히 이 여자 괴롭히지 마.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섭한 마음이 확 들어가면서 그날 당장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은 30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넘기다니 무슨 흥정이 그런 흥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고 유다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기회는 오늘 밤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는 예수님을 해코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때 캄캄한 밤중에 예수를 잡으면 된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들에게서 파송받은 성전 경비병들, 힘센 하인들,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유다가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 잡으러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참 섭한 소리를 하고, 졸며 잠자고 졸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눈이 번쩍 터집니다. 막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막 확 왔으니까, 자다가 양 황급하게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가 칼 가지고 한번 내리칠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다짜고짜로 칼부터 빼가지고 그대로 양 내리쳤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 하인 말고라고 하는 젊은이 이 귀 한 짝이 양 베드로 칼에 잘려버렸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2장 4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미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고라고 하는 그 젊은이 떨어진 귀를 잡고 상처나고 피 흐르는 그 귀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딱 붙여줬으니까 본드도 안 붙였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정말 기가 막힌 외과 수술 의사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떨어진 귀를 딱 붙여버렸어요. 조금 전에 막 눈이 번쩍 하면서 막 번개가 치듯이 양 귀가 확 잘리는 걸 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귀가 붙었네. 분명히 떨어진 걸 봤는데 귀가 붙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 네가 칼 들고 안 설쳐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천군들을, 천사들을 12군단 더 되는 무시무시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력을 사용한다면, 내가 칼을 뺀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에게 때를 넘겨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때를 넘기셨다. 누구에게 때를 맡기셨느냐? 누가복음 22장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이다. 더 정확한 번역이죠.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그냥 판을 치는 때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 앞에 판을 벌이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넘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넘겼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넘겼어요. 넘겼다는 것은 바로 패배로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멸망으로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 이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넘겨버렸고 남쪽 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 앞으로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겨버리니까 넘겨받은 그 제국이, 넘겨받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겁니다. 넘겼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넘기면은 안 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장사였다 할지라도 청소년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어도 이겼고 칼이 없어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돌멩이 하나 가지고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넘겨버리면은 넘겨받은 자의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한 사람이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치면서,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제자요 진심이라 할지라도 너의 진심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벌써 때를 넘기셨다. 지금은 저 악한 자들의 때다. 지금부터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그래서 아무런 군소리 잔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악한 자들에게 넘겨버렸으니까 악한 자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 때를 맡겨 그때부터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고 끌려갑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가야바 제사장 집으로 또 끌려가고 거기에서 나중에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저 때려서 석방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선동된 무리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을 선동했다. 충동질했다. 그래서 충동을 받고 선동받은 그 무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선동된 대로 부르짖습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감옥에 갇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으로 묻혀버렸어요.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큰 돌 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 속에 묻힐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악이 판치는 세상, 불의의 권세가 판치는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그다음 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고 물을 받아다가 보는 데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손 씻는 걸 보니까 아마 바이러스 감염은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씻는지. 씻는다고 죄가 용서됩니까? 그 백성들은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돌리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말하고 40년도 못 되어서 말대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유태인들 한 100만 명을 죽이고 7만 명은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로마로 다 가져갔습니다. 티투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 되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 도미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왕국의 반란을 잠재우고 멸망시킨 공로를 세웠으니 개선 장군이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티투스 개선문이 지금도 덩그랗게 써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부조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 너는 눈도 없냐? 한번 봐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겨놓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 가면은 그냥 경치 좋고 사진만 찍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데 역사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바로 그 죄값이에요. 그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선택하지 못하면은 잘못 선택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권세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그 어두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죠. 불법 재판 받았죠. 빌라도에게 아주 비겁한 재판을 받았죠. 정치 재판, 인민 재판 받았죠. 어리석은 군중들이, 선동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편법으로, 정치적으로, 여론 따라 이렇게 재판을 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다가 아양 묻어버렸어요. 돌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박수를 쳤죠. 이젠 됐다.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아무도 이제는 메시아라고 따를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우리가 성전에서 돈 벌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까짓거 뭐 유대인 하나 죽인 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 그렇게 세상은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의가 이긴 것 같고 불법이 이긴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불법이 판을 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을, 그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량, 대속의 은혜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은 억울하게, 무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은혜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진주조개가 아픔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걸 싸매다가 나중에는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참고 오래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의 은혜를 이루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아주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으심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싹 용서해 버리는 은혜를 이루셨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신 우리 예수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은 뭡니까? 두 사람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는데 뭔가 대신해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져줌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되면 그것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나한테로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권력가들은 박수를 치면서 죽었다고 환영을 했지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하나님하고는 화목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은혜를 주신대. 어렵다가 뭡니까? 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죄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내가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나보고 정의롭다고 그럽니까? 내 불법과 내 부정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셨으니까 나보고 그래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의 책임을, 너의 불의한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으니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시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석방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둠의 권세를 은혜로 바꿔버리십니다. 자기의 슬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의 그 피로서 억울하게 당한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을 이루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이루셨어요.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대로 묘사해 주는 그 예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잠잠하게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입맞춤으로 팔림을 받으시고 그 하솔들에게 묶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멸절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순히 당해 주시는 거죠. 그 악한 권세가 판을 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 이제는 너희들 세상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때를 맡겼다. 너희들 판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판을 벌리고 나를 희롱하고 죽였어도 나는 그 죽음을 가지고 그 피 흘림을 가지고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저들을 의롭다 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루셨다 이거죠. 그 실패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건방지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은혜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둠이 아무리 판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혹 목숨을 뺏기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악한 세상 판을 쳐도 그 판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것 같고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뭐 잘못한 게 생각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놓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들 당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걸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집 안으로 뭘 가지러 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크리스찬들은 다 피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지키고 사시다가 악도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개판친다는 말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양 자기들 맛대로 하는 이 악한 권세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그 판이 뒤집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금요일 밤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고 속량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거룩한 예언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잠잠하게 순종하시고 잠잠하게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승리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